9월 한 달 동안을 저희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회개입니다. 도대체 예배와 회개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흔히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교제와 만남에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인식, 또 상대방의 서로에게 연결되어진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과의 교제,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 가도록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이 부분과의 교제와 만남의 시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되어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예전에 가르쳤던 게 죄는 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이해를 참 빨리 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지을 때 제일 많이 짓는 거거든요. 말, 행동, 생각. 근데 이 죄라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것은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있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인 회개라는 것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더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대 16대 왕인 요시아라는 사람이 행한 사적과 또 그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더욱 나아가게 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고 예배자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될 것을, 이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회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려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별과 구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져도 죄를 지은지 모르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모르고 지었다고 죄가 아닌 게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거든요. 세상에서도 분명히 죄인데 내가 몰랐어요. 그럼 잡혀요? 그럼 잡혀서 난 몰랐으니까 난 몰랐어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초법이나 이럴 때는 훈방이라는 어떤 조치를 해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훈방을 하는 게 너 몰랐냐? 아유 미안하다. 내가 잘못 잡았구나. 이러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뭘 가르쳐줘요? 너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를 하고 훈방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것을 주시고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면 늘 버거운 짐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늘 맞닥뜨리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간음도 아닌데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니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는 일이겠냐고요. 생각만 해도 죄고 말만 해도 죄고 이게 얼마나 나를 턱턱 막히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면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왜 율법이 은혜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죄를 모른다고 죄 지은 게 죄가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모르고 살았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 율법 몰랐어요 라고 해서 그랬냐? 좀 안타깝구나. 너 몰랐으니까 천국 가라. 그런 일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그거 안 지키고 순종 안 하고 안 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내가 너한테 구원을 주고 너가 구원에 합당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오기를 원했는데 너는 왜 그러지 않고 왔냐? 그때 가서 나 율법을 몰랐어요. 나는 율법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랬냐?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그냥 상 받고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확하게 성경을 주시고 그리고 성경의 율법을 주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영원한 시간을 영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이 회개가 왜 온전한 예배라는 것과 직결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랑 이 회개는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는데 그분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품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이 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죄라고 규정한 게 내 안에 가득 차 있어 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할 수도 없거니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을 온전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중요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16대 왕으로 이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라는 왕은 이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성경에 기록한 아주 악하다고 말하는 왕 중에 넘버1, 넘버2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넘버1인 므낫세는 노년에 회개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어쨌거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시야가 행한 이 일들에 대한 문제 속에 보면 아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어요.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불살라서 빻아가지고 평민의 묘에다 뿌려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는 그냥 온통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단 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와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인 이 요시야는 사뭇 달랐어요. 이 아이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히스기야라고 말하는 왕처럼 하나님의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정말 잘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가 쉬웠느냐?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세라고 됐어요. 8세. 8세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8살 때부터 돼가지고 그때부터 뭐 종교개혁을 하고 막 했느냐?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 아이가 이 왕이 되고 이 아이가 이 일을 시작하는 모든 것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8년이 지난 16살 때 처음으로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나는 역대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년째 되는 해에 비로소 우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예.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뭐가 없었어요? 온전한 역사하심이 이름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아버지, 할아버지가 워낙 우상으로 점철하게 만들어버린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았던 사실들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시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요시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18년이 걸린 그때에 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변화를,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이제 그 온전하게 회복을 하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이 사람들에게 은을 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하고 고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요. 그전에도 성전을 수리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수리할 돈을 백성들에게 모으라고 해서 해도 제사장과 일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 걷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요시야 때는 이 일을 하게 돼요. 성전의 수리를 하게 되고 이 성전 수리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중요한 거를 좀 봐야 되는 게 7절의 이야기예요.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왜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하는 부분인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은을 모아도 은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시야 때는 사람들에게 이걸 맡겼어요. 근데 보통 돈을 맡기고 그러면 이게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늘 점검해보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 그들이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 한 절 구절을 보고 우리가 뭘 지금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요시야 왕이 8살에 등극해가지고 18년째 되는 그 일을 하기 과정 속에 이가 행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이 행한 것대로 행했다는 그 왕의 모습이 나라를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갔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지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이 7절 이야기인 거예요. 이 과정이 결국은 어떠한 일을 하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만남의 중요성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세워지는가 세워지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의 문제이고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는 얼마나 그걸 빨리 회개할 수 있느냐 회개할 수 없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자신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다윗을 닮았던 삶의 모습이 결국 그 신하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거룩한 삶을 살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요? 이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수리를 하면서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모아는 과정 속에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게 뭐예요? 율법 책을 발견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율법 책은 항상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뭐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전에는 그게 사람들 뭔가 마음에 띄지 않았을까요? 관심이 없거든요. 우상에 미쳐있고 하나님 말씀은 마음속에 없고 율법책을 봤다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뭐 그냥 책인가 보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시야를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고 회복되어지는 그것들이 결국은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뜻하는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이 8세에 세워질 요시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막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미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모든 것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할 거다라고 13장 2절에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이미 예정된 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그런 아이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태어나고 8세의 왕이 되어지고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만 그 시간의 기간 동안을 뭘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hil기야가 율법책을 찾고 사반이 그것을 읽고 그것을 결국 왕 앞에 가져가서 왕에게 들려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시야가 회개의 이 작업들을 하지 않았다면 그 율법책은 그냥 계속 성전에 있는 율법책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그냥 책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그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이해가 참 어려운 책일 뿐이에요. 어제도 제가 한 청년과 잠깐 1시간 정도 좀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뭐 이런 책을 전해주고 뭘 하고 얘기를 하고 뭐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친구는 아직 하나님을 성경을 깊이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제 한 분을 소개를 하면서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더 똑똑하신 분이신데 예수를 믿고 책이 좋아서 성경을 매일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 자기가 바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서울대까지 나오고 지성인이고 자기는 책을 좋아서 성경책을 예수 믿자마자 읽기 시작하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부터는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봐도 이해가 안 되던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권세가 있는 책이고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책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율법책이 아무리 성전에 있어도 그것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면 그건 그냥 책이에요. 성경책 집에 한두 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집에 보통 아마 2권 이상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읽혀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건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만 써있는 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은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해지는 힘이 거기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선 반드시 우리의 삶이 돌아봐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그 작업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이 온전해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안에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감이 회개입니다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시야는 2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백성들 자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한 거예요.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별을 가지고 있고 투명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함이 그들 안에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온전함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중요합니까? 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게는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통로고 가장 온전한 통로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인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가면 열왕기 23장에 요시야라는 왕이 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전해 들은 것을 듣고 뭘 했느냐? 옷을 찢고 회개를 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옷을 찢고 회개한 건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부터 계속 회개하라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살았잖아요. 당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게 올바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처리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고 그 조상들의 죄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악한 행위들이 아직도 유다 땅에서 있다는 사실들에 대한 부분들을 요시야는 절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열왕기 23장 1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표지를 하신 분은 보셨겠지만 본문에 보면은 모든 장로를 모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뭘 하는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노소 뭐 다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책을 읽도록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언약책을 읽어요. 그 율법의 언약책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4절부터 7절까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하늘의 1월 성신
그들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 이런 거를 성전 밖에 내어다가 기드론 말에서 다 불사르고 베델로 죄를 가져가게 하고 유다 왕들이 세운 모든 그 잘못된 것 우상에게 분양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폐해버리고 그런 걸 섬기게 했던 제사장들도 폐해버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했던 자들을 폐해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평민들의 모에 뿌려버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휴장할 자는 처소였더라. 남창이 뭐예요? 남자 창남이에요. 자기 몸을 재주는 남자예요. 근데 왜 이게 지금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에는 항상 제사가 끝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혼음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제사를 잘 드려요. 제물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하냐? 혼음을 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걸 보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흥분해서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는 개념을 모든 우상들이 다 갖고 있어요. 신은 다 달라요. 근데 왜 뒤에는 다 똑같아요? 방법은 왜 똑같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건 그런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그 신에 빠지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성욕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유롭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지요. 어느 날 왔는데 숫자가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지요. 어느 날 왔는데 남자가 부족해요? 그럼 여자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 성전에서. 그래서 여자들을 대줘요. 아니면 남자가 모자라요? 그럼 남자들을 대줘요. 심지어는 뭐까지 했는 줄 아세요? 어린 아이들까지 준비했대요. 왜? 성인한테는 성욕을 못 느끼고 어린아이에게 성욕을 느끼는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대줘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준비했대요. 왜? 사람한테는 성욕을 못 느껴요. 짐승한테만 느끼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짐승도 대줬대요. 아니 이 이야기가 다른 나라에 다른 이방 나라에서 있다면 그건 그나마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곳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해놓은 일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결국 뭘 하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려요.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부드럽게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과거 광야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의 중요한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런 거예요? 물론 그것도 완고하겠지요. 근데 마음에 완고한 건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이유는 뭐 때문인지 다 달라요. 자기 손해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자기 기쁨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천차만별의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지 않는 한은 말씀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말씀은 그냥 책일 뿐이에요. 하나님 율법은 그냥 책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경 말씀이 삶에서 능력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집에 그냥 꽂아놓은 책이 되지 않기 원해요.
그래서 후탁신자 얘기했죠. 후탁신자. 후탁신자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안 들여다봐요. 근데 일주일 여러분 집에다가 한번 놔둬보세요. 일주일 놔두고 딱 보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지는 털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먼지는 털어야 돼. 손이 안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왜요? 말씀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성경은 그냥 책이에요. 떠들어보기도 어려운 책이에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책.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가 엄청난 회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지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느헤미야 8장에 가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가면 1절부터 18절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회개 안 해서 이제 하나님이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시죠. 물론 멸망은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그리고 70년의 기한이 지나고 나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포로 귀환을 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전을 다 재건을 하고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이후에 봉헌식을 할 때 이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필 때 온 유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일어서 성경을 어떻게 들었냐? 반나절. 하루 반나절을 성경을 써서 들었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들을 때 오늘 요시야처럼 유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져 버렸어요. 우리 조상들이 행한 악함이 이 결과와 이 어떤 결과를 맞게 했고 이 회개해야 될 자기의 모습들을 깨달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죄에 대한 모든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재밌는 건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려버려요. 무슨 명령을 내려버리느냐?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게 이날은 주의 날이다.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울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 같으면 더 놔뒀을 것 같아요. 회개 좀 하지, 그냥 진탕 좀 하라고. 근데 왜 에스라와 여기 있는 느헤미야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여기 말한 이날은 주의 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절기일이었어요. 이날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뻐 찬양하고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근데 그런 절기 때 성경을 펴서 읽다가 깨달아서 회개가 돼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 그 울고 회개하는 그 자체가 오늘은 기뻐해야 되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슬프게 울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감이 회개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깨달아서 지금 막 울고 싶고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기뻐해야 될 절기다라고 말하면 그치고 기뻐해야 되는 게 그게 회개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 경험, 내 가치, 유익 이보다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시야의 회개가 이전까지 처리하지 못했던 것을 완전히 처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다 처리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것대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며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그런 우리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거 외에는 온전한 회개의 방법이 없기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깨달아진 것이 우리의 삶에 순종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